우리의 작은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직장, 학업, 배우자, 자녀들, 행여 모든 것이 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B가 태어나서 D, 죽을 때까지 C, 초이스, 선택의 연속을 해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선택을 하고 있었고, 이에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이 상황은 그렇게 쉽게 경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망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 왕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아직 남겨진 사람들이 몇 무리가 있었습니다. 독립된 나라 유다는 이제 없어졌고 바벨론의 총독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독이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유다 백성들, 이 포로가 아니죠. 이 남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향한 두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총독이 죽어버렸으니 어떡하냐. 바벨론이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보는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성전도 아니고 언약궤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간수도 못할 상황입니다. 군대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아니라 딸린 식구들만 더 많은 상황입니다. 피난민이 아니라 만국의 하늘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개척해야 할 시간이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보였던 땅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나일강은 마르지도 않는 아주 큰 강이 흘러가는 애굽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역사의 모든 근동의 강대국들이 이 애굽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땅입니다. 한때는 더 이상의 적이 없어 보이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아직 애굽을 공격하지 않았던 때고, 그들의 눈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애굽이 피난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로 그들에게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분노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왕과 제사장도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미새가 그의 알과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야 하는지, 그들의 선택지로 애굽에 갔을 때 왜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하셨습니다. 4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게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핵심을 아셨습니다. 왜 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고 싶어 하는지 그 필요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바벨론의 총독이 암살된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위협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그곳이 이 영원한 피난처와 같은 그곳에 우리가 피한다면, 이 애굽 땅에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바벨론의 멸망한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 달콤한 미래가 이 애굽 땅에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의 환상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선택, 애굽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이 상황이,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그들을 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선택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말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순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앞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가 이 남은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가 됐고 다른 사람에게 부추김을 받아 다른 소리를 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다였지만 정확히 말하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았으나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밀어붙이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하며 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잊지도 않는 바벨론의 분노를 가지고서 눈앞에 보이는 평안과 궁핍이 없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불러일으킨 그 일,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의 나라와 성전도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아주 쉬운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유다 땅을 버리고서 그들은 애굽 땅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보다 눈앞의 편리함으로 자신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들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선택은 오늘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아니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그들은 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 원했습니다. 오늘 애굽을 선택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까의 언급처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애굽은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지만,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 같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와 같이 든든하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풍요로움과 평안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 광야와 같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화복의 땅과 그 시기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압도당하자 자신의 눈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 애굽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 직전에는 분명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들의 다짐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채 그들은 열심을 내며 애굽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선택인지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고 가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의 결과인지 우리는 그 선택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가 바라보고 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길인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궁핍과 곤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이끄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존경을 받고 우리가 다 우러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우러러보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저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선택이 과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똑바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고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이 나옵니다. 지금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학이라는 그 관문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이라는 그 관문을 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자신의 길을 갈고 닦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전에 있었던 노량진역에서 이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학원으로 건너가는 육교가 있었는데요,
그 육교가 아침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으니까 육교가 흔들립니다. 물론 육교가 좀 낡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지, 그것이 정말로 승리와 우리에게 정말로 부유함을 주는지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생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버려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쪼개가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정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박하게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잠깐 벗어나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그 생명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에 눈을 감지만 쉽지도 않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옛날에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등이 휠 것 같은 인생들을 우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고 심지어 내 자식이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게끔 그렇게 아침의 달과 밤의 별을 벗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전쟁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애굽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완전한 것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입니까? 그 애굽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던져야 하는 걸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린 이 자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그것을 연료 삼아서 우린 뛰어가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어리게 살았지만 당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애굽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고 인자하시고 자신의 성품을 따라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애굽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 보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애굽은 분명히 약하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했던 이 애굽도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른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진정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 원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의 평안함, 애굽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시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에게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선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믿고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끔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그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이 아닌 지금의 멸망한 때에 곤고하고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것이 해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호하게 순종하며 거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며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끄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육과정과 이제 교회학교 연합 여름 수련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학교 저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